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천주교는 순교자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였거나 특출한 인물을 성인이라고 추대하면서 일반 교인들은 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거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결함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점이 많지만을 믿음을 보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됨으로써 인해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성숙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은 성도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용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런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공동체든 간에 구성원들이 마음과 뜻이 나누어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며 보게 되자 사람들이 그 놀라움을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삐딱한 사람이 생기면은 저거는 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니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가자.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거치느냐 이거요. 적어도 힘도 없는 주제에 너무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던 국가가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잘 들으십시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힘이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힘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걸 우리 먼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 성도들 간에 의견이 있으면 이견이 생기면은 그러나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머지않아서 일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화평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다.
둘째로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3절의 얘기입니다. 사도는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고린도서 1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패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힘이 있었던 곳이 어디가 될까요? 나는 예수파다 라고 하는, 게바파 각 아볼로파 무슨 얘기를 다 해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세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패가 나누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그들이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왜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다투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교회 앞에서 자기를 가시하라는 허영심 때문에 파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제에 가면 한 110년 묵은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1905년에 전주 선교사로 나왔던 테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웠는데 지금도 1908년에 건축한 아름다운 한옥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 헌신했던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익 목사님 때문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김제에서 알아주었던 부자였습니다. 이재익 목사는 그 집의 마부로 취직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이죠. 근데 두 사람이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금산교회 신자가 되어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1908년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이듬해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마부이자 영수가 장로로 뽑혔습니다. 옛날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영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수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모두들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때인지라 종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득삼 영수가 빠른끈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를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존중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조득삼 영수는 자기가 집 마부가 장로가 된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후원할 뿐 아니라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백하여 섬겼습니다. 만약에 조득삼 영수가 그래도 내가 양반이고 주인인데 어떻게 하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내가 먼저 장로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허영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자익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밀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다툼은 자기가 다른 사람 형제들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저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다른 형제들을 낮게 여긴다면 다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권면을 순종하여 허영을 버리고 겸손을 행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많은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먼저 자기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만 감당하면 그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직분자들의 일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껏 서로 도와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가고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지는 거기가 바로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까지 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겸손보다 더한 겸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 가십시다.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각
사람이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